그 역사를 좀 생각해보면 원역사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래는 창조하고 구속하고 타락하고 민족 분산하고 했던 이 원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걸 족장시대라고 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시대. 그 족장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 신앙이 형성되는 시기이죠. 그리고 민족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족장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족장시대 이후에는 출애굽시대라고 해요. 출애굽시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죠.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출애굽시대가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정복기 이러기도 하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 기간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13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사사들의 행태도 물론 우리가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됐는가, 왜 암흑기가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지고 그랬던 것들. 그래서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일 우리가 징계도 있고 저주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큰 저주가 성경에 뭐라면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만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누가 줘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지.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뒤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원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둔 게 하나님 입장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지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사를 보내고 나실인인 삼손까지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암흑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 났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룻기 봤었죠. 룻기가 뜬금없이 거기에 떡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죠. 룻기가 이어지는 거죠. 유다로 이어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 사사시대의 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게 룻기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게 룻기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가 사사시대까지 왔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너댓 주 정도는요. 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항상 중요했는데 안 중요하지 않은데요. 통일한국 시대하고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볼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용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역사로 보면 벌써 이 6권의 책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내용 중에 선지서들이 다 들어가요. 선지서들이. 거의 12권에 대한 12권의 선지서가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중간의 얘기들이에요. 나머지 한 5권 정도는 포로 이후 혹은 또 포로기 중에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대 같은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뼈대 같은 이런 부분을 기초가 율법서였다면 역사서는 뼈대죠. 뼈대. 그래서 이 뼈대 부분을 다루는데 이걸 순서대로 계속 쭉 다루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은 일단 통일한국 시대와 왕국 시대에 대한 개론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울, 다윗 이렇게 가죠. 솔로몬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분열한국 시대에 여러 왕이 나옵니다. 북왕국에 19왕이 나오고 남왕국에 20명이나 되는 왕이 나와요. 그래서 한 명씩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열왕기, 이 분열 왕국 시대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너댓 번 정도 하면 왕국 시대가 끝나갈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서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다룰 때 북왕국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는 아모스 같은 거,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 요나 이런 사람들이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선지자들은 북왕국이 끝날 때,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시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기야 시대로부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선지자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북왕국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남왕국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왕국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왕국시대에 대한 개괄들을 좀 얘기할 텐데요. 먼저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역대기서 읽어보면요. 먼저 드는 생각이 내용이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서에 했던 이야기들이 역대기서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역대기서에는 북왕국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남왕국왕 얘기할 때 그때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더라 이런 정도 언급할 때 잠깐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남왕국의 왕국사를 기록한 게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는 남왕국의 왕사를 기록한 겁니다. 북왕국에 대해서는 그냥 보조로 조금 얘기하는 게 답니다. 근데 반면 열왕기서는 북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를 들어 아하방이죠. 그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북왕국 때 얘기입니다. 아하방 뭐 이런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러는데 그건 북왕국 얘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사실은. 열왕기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북왕국과 남왕국 그런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남왕국 관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왜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 역대기서는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포로에 돌아온 후에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에스라는요, 민족적 책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포로들 함께 딱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민족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가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느냐. 그때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곳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 왕조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바랐고 그 시대에만 가장 번영돼 있고 번성해 있고 이 시대로 우리 돌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왔으니까 고로 우리는 다시 이리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역대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소위 정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에스라 때는 이 남유다 왕조밖에 남지 않아서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가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거니까 남유다 사람들의 왕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이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그 다음부터는 유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 남유다 하나의 민족만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을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뭐 관계가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왕국의 이 역사를 어떻게, 그것도 다윗 왕조 때 그 분열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였다. 그걸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정사죠, 정사. 자, 정사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왕권, 그 정통 왕조에서 기록한.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기록해요. 예를 들어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뭐 잘못한 거의 없습니다. 기록이 아예 없어요. 뭐 바세바를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 나쁜 얘기를 뭐하러 써겠어요? 다 좋은 얘기, 잘했던 얘기. 그런 걸 통해서 잘한 것만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요, 안 그래요. 아주 까칠까칠합니다. 그냥 잘못한 거, 나쁜 거 아주 그냥 골고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했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촉구했고 이게 아주 정말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 재밌죠. 야사입니다. 우리는 야사가 재밌잖아요. 정사보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재밌습니다. 읽는 재미가 있고. 근데 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 이 언어가 같잖아요. 예를 들어 여호람 왕이라고 있어요. 여호람 왕. 북왕국 때도 여호람 왕인데 그때 남왕국 왕도 여호람 왕이에요. 그때 선지자도 여호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람이 왕이 여호람이 어떻고 여호람이 말했는데 여호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이 사람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철수가 뭐 했는데 철수가 와서 뭐라 그랬는데 옆에 있는 철수가 어쩌고 했는데 이 철수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에이 포기. 뭔가 신묘망측한 게 있나 보다.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잘 구분해서 보면 돼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같은 이름이 뭐 아시아 왕이 여기도 있는데 밑에 또 아시아 왕이 또 나와요. 근데 이게 북왕국 왕이야 남왕국이 구분을 안 하면 이 왕이 죽었는데 여기 왜 또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또 나왔지? 이런 정도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본 겁니다. 그냥 거기 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그 왕이 그 왕인가 보다. 그냥 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죽었는데 이것도 몰라. 죽었는지도 몰라.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읽기인데요. 자,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
대충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통일왕국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 그러면 딱 3명의 왕입니다.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네, 두 번째는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이 됐는데, 불과 40년 만에 그가 범죄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불과 40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이렇게 돼요.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가 타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38년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38년을.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이 갔는데, 다윗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인데, 아들 때에 망하는 거예요.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그 인간 왕의 실력이라는 게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통치와 실력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근데 공교롭게 잘 보세요. 거기 제2기간을 자 연도를 적어놨는데요. 사울왕은 BC 1050에서 1010년. 몇 년간입니까? 40년간이죠. 다윗왕도 1010년에서 970년. BC. 그 몇 년간이에요? 여기도 40년. 솔로몬은요? 970에서 930년. 여기도 40년이죠. 그리고 꼭 짠 것처럼 다 40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40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40년에 한 세대니까, 한 세대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연도를 따져보고, 또 실제로 성경 안에 제위한 지 40년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통치한 지 4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1050년에서 930년 이런 연도들이 성경 안에 이렇게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솔로몬 왕 때,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굉장히 좋은 왕 같잖아요. 뭐 이렇게 지혜를 구했고, 뭐 좋은 재판을 했고, 그때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의 너무 있는 게요, 성전 지은 거는 7년인가? 그리고 자기 집 지은 건 13년이에요. 성전 지을 때 7년하고 자기 집은 13년 바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불쾌한 언어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역대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당연히.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자기 집 짓고 자기 세력 확장하고 하는 일에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이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악하게 다뤘고 그때 당시에 건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만들고 민족들 간에 차별을 하고 이런 게 솔로몬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뭐 1000명 뭐 이러잖아요. 뭐 비빈이 1000명이요 이런 거 아니에요. 300에 700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 이방인들 뭐 그 다 이방인들마다 자기 신을 갖고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다 신전 천국이에요. 각종마다 부인을 위해서 자기 부인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신전을 지어요. 그럴 정도로 혼합주의가 아주 만연해 있었던 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전도서도 보고 그 잠언도 보고 이렇게 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 되게 좋은 왕인가 보다 하는데 딱 하나 그냥 결정적으로 그 아들 때는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왕이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들 때 망할 때 그것도 명분도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뭉친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중에 뭐 제일 똑똑한 애한테 왕위를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제일 괜찮아? 그게 르호보암인데 우리가 보암 그러니까 형제인 줄 알았는데 다르잖아요. 여로보암이고 얘는 르호보암이고 그 르호보암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여로보암이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당신 때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뭔 소리냐? 아버지가 채찍을 했어? 우리는 정갈로 한다. 이러고 자기 젊은 것들끼리 모여갖고 저 노인네들이 우리를 무시해. 이거 우리는 더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따구로 나오니까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된 배경에 솔로몬이 있고 그 자식들이 있었다. 그래서 분열왕국이 오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부터 보면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제가 이렇게 써놨지 10개 지파가 결집을 합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인데 유다와 시므온 지파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여호수아서 볼 때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말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지파, 유다 지파에 그냥 속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한 개 지파, 그리고 북왕국 10개 지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지파는 어디 갔어? 다 그러는데요. 10개 지파를, 12지파인데, 하나 어디 갔지? 레위 지파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 그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시 12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이후에 18왕이 통치했고, 그러니까 총 19왕이 통치했다는 거죠, 북왕국은. 그런데 9번의 왕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8번 쿠데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는 다른 집안 사람들이, 우리도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은 새로 왕조가 되면 조자를 쓰고, 그 다음은 종자를 쓰잖아요. 태조, 뭐 세조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왕조가 9개, 여로보암부터 해서 9개 왕조, 8번 쿠데타가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밑에 왕의 부하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밑에 장군이 나는 못해?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왕조를 뒤집어 본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었나? 여기 다 있어요. 네, 읽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읽으면 그런 게 있었구나. 굉장히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내용들이요. 이게 이야기니까, 역사 이야기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또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오므리는 시므리랑 아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기 위에 왕이 누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일주일 만에 그 밑에 있는 오므리 장군이 시므리를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예, 계속 시므리 같은 놈 이러면은 배반, 자기 이 주군을 죽이고. 근데 그 밑에 오므리가 더 하거든요. 근데 오므리에 대해서 왜 욕을 안 하냐? 성공한 쿠데타거든요. 네, 성공한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는 욕하지 않는다. 이 예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은 자기 밑으로 4명, 아하와, 아하시아와, 여호라마까지 4명의 왕이 다스려요. 근데 이때가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특히 북왕국에서 가장 강성할 때가 아합 왕 때예요. 우리는 아합이 제일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합이야말로 최고의 왕입니다. 가장 땅이 넓었고요. 외교적으로도 가장 넓었고요.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고요. 물론 백성들은 가장 착취를 당했죠. 그런 때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여호람, 아하시아, 아합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예후인데요. 예후,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와가지고 예후한테 기름 붓고 네가 할 거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게 웬일이야 이러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예후 왕 이후로 5왕, 4명 왕이죠.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 2세라고 썼는데 원래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앞에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쓴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저 앞에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기 또 여로보암인데. 그리고 스가랴. 이때도요, 여로보암 때가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때가. 그리고 가장 이 부강할 때. 이때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가장 부강할 때, 가장 부패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이후에 나라가 멸망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요. 호세아 왕 때 선지자가 또 호세아예요. 그래서 또 헷갈려요. 호세아 왕 때 또 호세아예요. 그래가지고 BC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합니다. 아시리아한테 딱 멸망할 때 그때 이제 북왕국은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남유다의 그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남유다는요 2개 지파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한 지파로 왕위가 이어졌고요. 르호보암 이후로 19왕이 통치하는데 딱 한 명만 그 유다인이 아닌 사람이 왕을 해요. 여자예요. 아달랴. 이달리아 혹은 아달랴. 근데 아주 혹독한 여자입니다. 누구냐면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합의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요 남왕국을 먹기 위해서 자기 딸을 글로 시집을 보내서 아합 왕한테 유통하면서 이걸 통일시키려고 할 때, 근데 아달랴 남편이 전쟁에서 나중에 이렇게 이세벨 죽고 막 이럴 때 같이 죽어요. 전쟁 나갔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자식들을 다 모아갖고 한 번에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 그를 빼돌려가지고 7년 동안 침대 밑에서 키운다고요. 7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왕이 다시 복권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끔찍한 역사가 그런 게 어딨냐고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아달랴 한 명 빼놓고는 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왕이 아마 요시야 왕인가? 아닌가? 정확자는 말 안 하면 되는데, 괜히 말해서. 나중에 이제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왕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급했는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봤었어요. 신명기에서도 봤었고 사사기에서도 봤었는데 다시 한번 그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왕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했다. 왕정제도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런 말 안에 하나님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죠. 우리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성경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거는 정리를 딱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두고두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 신명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되풀이할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신명기인데 그때 왕정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요. 신명기 17장에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여기서 생각이 나거든. 이거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아니라 그것이 그럴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심이 그럴 필요를 나중에 이 필요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나는 필요가 아니라 인간들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왕이 필요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이 내 왕을 너희들이 원했으니 너희 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 자체가 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건을 들어요. 왕이 나거든, 왕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왕을 세워라.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된다. 왕을 너희들이 좋은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된다. 내 형제 중에 이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네 가지 얘기예요. 첫째는 군사 의지하지 마라. 여기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건 애굽의 가장 상징은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그래서 이 말 타고 막 전차 부대 있잖아요. 이게 애굽의 상징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애굽의 군사력. 애굽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커온 나라거든요. 그것처럼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쌓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이런 것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네 번째인데요. 우리 17장에 18절 봅시다.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기록해서 머리맡에 두고 늘 부지런히 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선악과 우리 기억나시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기준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 뜻대로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이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게 마땅히 왕된 자 혹은 지도자 된 사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목사가 마음대로 해도 성도들이 뭐라 하기가 어려워요. 중이 절 싫으면 중이 떠나지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머리가 돌아서 제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합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요. 딱 이거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내쫓아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보다 돈을 더 적게 냈어도 목사를 못 내줬습니다. 그게 이 권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 증조도 우리가 보내.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나라라는 건 이제 자기 힘,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독재잖아요. 근데 그 독재자 한 명을 물러나게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왕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허용하시는데, 허락하시면서도 28장은 뭐냐면 이게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거든요. 28장이 신명기 28장 기억나시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이미 예언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게 이 열왕기서의 왕국이 멸망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너와 내가 세운 왕들이 그렇게 한 거고,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라.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해야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선지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로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이게 선지서의 주제예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와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죠. 돌아오라는 건데 안 돌아오죠. 사사기에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는데 기드온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한테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우리 왕이 좀 내주십시오. 기드온의 답변이 거기 써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기드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왕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위대한 왕이었죠. 위대한 선지자, 사사였죠. 그런데 기드온이 실수하죠. 뭡니까? 은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그 아들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비멜렉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외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리고 폭정이 시작되죠. 마치 가시나무가 불이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태우듯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응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암흑기가 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을 계속하는 거죠. 17장부터,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왕은 후대에 났으니까, 사사기가 후대에 기록이 돼서 그때 왕이 없었다, 지금은 왕이 있으니까 이랬다 라고 하는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역사적 순서 속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왕 되는 것, 그 왕이 없으므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결국 그렇게 암흑기 타락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로 해석해도 뭐 상황은 달라지진 않아요. 어쨌든 왕이 없어서, 중심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해서 결국은 망했다. 여러분, 교회에, 아까 제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우리 저랑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끝까지 하면 이게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전체적으로 다 동감이 되고 하면, 아, 내가 좀 잘못됐다 보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는 이게 결국 나중에 이건 자기 아집이 돼요. 자기 체면, 자기 고집.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중요해. 그게 본질이야.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생각을 한번 조금 이렇게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신뢰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원들에 대한. 물론 그게 명백한 죄악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십자가를 이제 각오를 하고 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 한 번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하면 거두질 않아요. 끝까지 그냥. 그러면 이게 분란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저 사람이 나 무시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닌데 서로 자기 생각이 있는 건데 조금 다른 건데 나 무시하나? 그러면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요. 여기서 밀리면 내가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의 나의 입지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사생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찾을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자,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나이마다 늙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있었어요.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듣게 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부패가 문제입니다. 부패하면 신뢰가 무너지죠. 신뢰가 무너지면 참 따르기 어렵죠. 그래서 이 부패와 이런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까지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내용은 옳은데 행동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그냥 다 저 말도 잘못했어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자식들 못 믿겠다. 당신은 늙었고 이제 죽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표현을 잘했어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가고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여기 우리라는 말에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여러분 이게 의도적성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할 때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 그걸 계속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나중에 이제 사울왕 이렇게 잘못되고 막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성들한테 권면할 때 뭐라고 12절 보면 너희가 여기 보세요. 여기도 너희가에 대해 주목해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할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어때요? 그대로 사무엘이 반복하죠. 우리가 우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너희 왕을 너희가 뽑았는데 너희 왕이 어떠냐?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좋냐? 그래서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왕 시대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도우려고 하고 했던 것들이 또 이 왕정시대, 이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랑을 끝까지 보이셨고
왕정 시대에도 끝까지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물론 부패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쫓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고 쉬었다가 사무엘에 대해서 쭉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구성되어 지금부터는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은 사무엘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 얘기, 사무엘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이야기.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 사무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과 엘리 집안, 그 두 집안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무엘이 왜 등장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게 이 사무엘상 8장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생애, 사울을 이제 왕 삼고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는 사울이 왕 돼서 어떻게 됐는지, 왜 다윗이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사울 이야기까지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상 31장, 사무엘까지 얘기는 다 이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갈등,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몰락하게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제목은 사무엘 상하인데 실제로는 앞에 사무엘 얘기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그래서 사무엘서의 포커스는 다윗이다. 근데 이게 저자가 사무엘이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자기 얘기를 자기가 또 썼다 이런 것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 있다 이런 정도만. 구약 성경은 저자가 명확치 않은 게 많아요. 명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마다 연구해보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얘기를 하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별로 또 상관은 없어요. 누구여야 된다 이런 것도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유다 얘기가, 사무엘 하는 완전히 다 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얘기가 아니라 다윗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고 어떻게 타락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그의 통치와 업적과 그의 타락과 또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사무엘 하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로 가서는 앞부분 11장 25절까지 솔로몬 얘기로,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고 왕이 되게 된 배경,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해 갔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열왕기고,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뒤로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가는 거죠. 분열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다 분열왕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엘 얘기하고 솔로몬 얘기는 되게 조금이죠. 되게 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서의 포커스는 이 다윗이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사실은 아합입니다. 아합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때 이 두 개가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중심이 있고 주변부가 있었다. 이렇게 중심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주변부 너무 붙잡고 계속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사무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의 말뜻은 하나님께서 구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였다. 사무엘상 한번 1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여러분,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1장, 2장 뭐 이런 얘기는요, 이제 마치 무슨 이렇게 동화 속 얘기 같아요. 잘 보세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그 성품이 잘 드러나요. 예를 들어 사무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그 아이 같잖아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의 그 이렇게 모습을 생각해보면 막 굉장히 이렇게 악하고 막 잔인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엘리 어떻습니까? 엘리는 약간 좀 이렇게 마음씨 굉장히 좋은 그 무슨 할아버지, 호부 할아버지, 넉넉하고 그냥 꼭 그 맥도날드 앞에 서 있을 것 같은 그 수염 이렇게 났을 것 같은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뭐든지 다 이렇게 수용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군인나 어때요? 한나와 군인나.
분이 나서 성격이 아주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자식이 있다고 한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모습이, 한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순박해가지고 맨날 그 원통해갖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어디서 말도 못하고 말하면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다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글 안에 참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를 재밌게 또 분명하게 잘 썼는지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노후의 중손이요 숲의 한손이더라. 이게 배경이죠.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엘가나가 누군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런데 1장 1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람이 산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이 그때 당시에 중심 도시긴 합니다. 에브라임하고 유다가 중심 도시인데, 에브라임이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그 요셉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부란 말이에요. 중심, 땅 나눌 때도 중심부. 근데 굳이 산지라고 해놓은 이유는 저 시골에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 이런 얘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 엘가나에 대해서는 뒤에 역대상에 보면 6장 27, 28절에 좀 설명이 더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지파 중에 무랄이라고 하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 무랄이 지파가 있어요. 그 게르손 지파 있고 뭐 무랄이 지파 있고 이런데 그 무랄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엘가나는 시골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시골에서 레위 지파의 아주 조그만 그 레위인으로서,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아내 중에서 한 명한테는 자식을 주고 한 명한테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나가 막 원통하고 막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치게 한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묻지 않은 사람한테서 아이를 얻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손도 그랬죠? 삼손도 마노아의 자식, 에브라임이 저기 마노아의 자식인데 그것도 시골에 아주 순박한 그런 중에 이 삼손을 택해서 나시린 삼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나시린인 거예요. 나시린. 날 때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나시린으로 키워진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갔다는 거는 여기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실로에 성전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실로가 지금 중심 도시라는 거예요.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굳이 여기 들어간 게 이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걸 일부러 집어넣어요. 왜요? 홈니와 비누아스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일부러 이제 이 필자가 거기다 넣는 거죠. 그걸 홈니와 비누아스가 뭔 일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이 뒤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여기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당시에 아마 가장 큰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도 그러니까 되게 그 존중받는 또 역할이 분명한 그런 제사장이었겠죠? 그런데 12절 한번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분명히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여호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 여호와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지 않았다. 자기 알고 싶은데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 섬기는 걸 지 맘대로 하더라. 어느 정도로 했냐? 이 뒤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들의 행동은 이러니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뭐 제사 주면 고기 이렇게 하면 그걸 갈고리로 찢어가지고 끈져가지고 지가 지꼬로 먹고 또 16절에 보니까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나한테 좀 주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협박하고 뺐고 17절에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리라. 멸시했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등한시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이렇게 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니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여인들을 과 동침했다.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고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글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3장 13절은 뭐라고 그러냐? 3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많은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엘리가 자기도 알아요. 다 아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이런 거예요. 파파 할아버지가 호환.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내가 니들이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이거 어떻게 네가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정도로 말하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호되게 쫓아내거나 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자,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골에 웬 여인네가 그 성전에 와가지고 울면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이 사실 기도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엘리는 그걸 관심을 갖는다고요. 귀를 기울인다고. 가가지고 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신분 차이도 나고 나이 차이도 나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제사장이거든요. 마음이 넉넉하고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격려하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넉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만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냥 무슨 말을 다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냥 하는 것만 조금 그래. 우리 목사님은 똑같이 까탈스러워. 뒤끝이 있어. 근데 바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이 없다, 이 물이 넘치는데 말씀이 없다는 게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하고 나를 다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가 지키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서로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려고 하면 성도들 안에서도 그를 존중하려고 하고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 유명한 얘기들이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의 앞부분에 엘리 제사장 가문하고 얘기해요. 사무엘 그냥 받쳐졌죠. 나중에 이제 애 낳고 받쳐지고 사무엘아 부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자, 1장 3절 아까 그 벽회가 있었던 얘기 드렸고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참 하나님이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이다. 가서 얘기하는 엘리에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죠. 자기를 키워주는 아버지 같은 거. 엘리가 말해라. 간신히 말을 해. 말을 하는데 참 민망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는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죠.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죠. 그리고 그 자식이 다 죽는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사무엘상 22장에 가면요. 증손자인 아히멜렉과 손자들 85명이 사울에게 죽어요. 근데 왜 죽냐? 다윗을 숨겨뒀다. 다윗을 잠깐 숨겨뒀다는 이유로 사울이 아히멜렉을 다 죽여요. 그때 거기 하나님 말씀이 엘리 집안에 말했던 것이 응하였더라. 딱 한 명 살아남아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았다가 다윗이 그를 제사장 삼았는데 나중에 아도니아 반역할 때 그쪽 편에 섰다가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해요. 다 끝났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세월이 오래 걸렸죠. 세월이 몇십 년이 걸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4장에 보니까 이제 법궤를 빼앗겼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근데 이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법궤와 얽힌 이야기가 4장 5장 쭉 나오는데요. 법궤에서 처음에는 에베네셀에서 뺏어갔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져갔어요. 여기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말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발음으로만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요. 그냥 아스돗에 갔더니 아스돗에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다 놨냐? 다곤 신상이라고 자기네가 섬기는 신상 옆에다가 놨어요.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꼬꾸라졌죠. 목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딴 데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다가 또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런데도 막 종기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막 이 박수무당들 뭐 이렇게 뭐 점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법궤를 빨리 보내야 된다. 그래갖고 소를 2마리 소, 그것도 이 새끼를 난 암소 바로 방금 났어요. 그 방금 난 새끼 난 한 번도 낳자마자 젖도 한 번 안 물린 이 소 2마리를 묶어요. 이거는 안 되는 조건만 하는 거예요. 소가 뒤를 안 돌아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자식을 방금 난 소가 어떻게 뒤를 안 돌아봐요? 더군다나 혼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2마리를 또 같이 2마리가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혼자 가는 거는 쉽지만 2마리가 또 똑같은 곳으로 딴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안 되는 조건을 다해서 베스메스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놓고 촥 보냅니다. 그런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앞으로 가면서 그대로 가죠. 그리고 그렇게 간 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수레를 장작 삼아서 소를 번제 삼아서 다 번제로 들여져요. 그런 이야기 쭉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나중에 그 베스메스로 간 그 법궤는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랬다가 가드의 오베데돔이라는 집으로 잠깐 옮겼다. 다윗이 옮기는데 왜 옮기냐면 그 기앗 여아림에서 들고 나오다가 우스인가요? 만졌다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해서 다윗성으로 못 가고 잠깐 딴 데서 났는데 그 집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적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윗 그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 성전이 당시에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뭐 순막 같은 걸 적겠죠. 거기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뺏기고 이러니까 사무엘이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7장 5절이죠. 한번 7장 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도우실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에베네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자, 보세요. 사무엘은 라마가 고향이에요. 1장 1절에 보니까 라마다비 소빔 그랬는데 그게 줄여서 라마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사무엘은 특정 어떤 곳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볼 일 있으면 가요. 베델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또 미스바로 갔다가 그 백성들을 모아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다시 라마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사무엘의 겸손함 그리고 그의 청렴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짓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런 청렴한 모습들이 있고 그런 다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왕을 드디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25절 보겠습니다. 10장 25절 10장 25절 보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아주 탁월하게 수행한 그런 지도자였죠.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0절, 23절
11장 14절 한번 보죠. 11장 14절.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왕을 삼고. 지금 여기서부터 길갈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면 왕이 있어야 될 왕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처럼 화려한 왕궁은 아니어도 왕이 세워졌다는 건 중심이 생긴 거고 그 중심에 사람이 다스릴 왕이 있으면 부하들도 있고 신하들도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길갈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길갈. 그래서 원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 그 실로가 그 하나님이 계신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에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했는데 사울이 들어서면서 길갈이 중심이 되는 거죠. 네. 나중에 다윗 때는 세겜인가? 정확히는 말 안 하면 되는데 다윗 때는 또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죠. 다윗은 나중에 헤브론을 처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0절. 마지막 말을 해요. 사울을 왕 삼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다시 라마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악도 있고 잘못도 있고 왕을 구했고 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라.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호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은 라마에 가서 기도하는 데를 범치 않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돕겠다.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가르치겠다.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남기고 그리고 표표히 떠나갑니다. 자, 사울에 대한 책망이 뭐 쭉 있는데 사울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한번 보죠. 16장 13절. 16장 13절은 다윗을 기름 붓고 왕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자기 할 일 다 했죠? 그리고 사무엘은 또 어떻게 해요? 라마로 가니라. 라마에 뭐 꽃감이 있었나 봐요. 가만 보면 사무엘은 부지런히 라마로 가요. 라마, 자기 고향으로. 라마가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시골, 한적한 곳. 그러니까 사무엘은 중앙에서 막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필요할 때 나와서 돕고 백성들 스스로가 뭘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스스로들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살살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뒤로 빠지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럴 수 있는 이게 사무엘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리더십. 그게 사사들이었고요. 그런 모습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건 19장입니다. 19장. 그렇게 라마로 간 사무엘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자, 19장에 보니까 1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다윗을 세워놓고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그냥 뭐 물론 공도 세우고 뭐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죽을 판을 한 고비를 다윗이 몇 번을 넘긴 다음에 자기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대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다 심지어는 가드 땅. 그러니까 가드가 뭐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왕에게 또 막 들통나고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그리고 도망을 나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갈 데 없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라마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이렇게 했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갔더라. 나요시라는 말은 들판 혹은 집, 뭐 이런 기숙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마에 사무엘이 있는 어떤 기숙사 같은 선지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는 라마에 가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지도하고 하고 있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하는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무엘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도망을 왔다고요. 다윗을 숨기면 이것도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다윗을 그것에 숨겨요. 그리고 그냥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동기들, 사람들은 다 다윗의 선후배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요. 첫 번째 보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우왕좌왕하다가 돌아왔더라.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또 취해서 우왕좌왕하고 돌아왔더라.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군사들을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해서 그 군사들은 흩어졌고 사울은 옷을 벗고 막 밑집자고 이러고 있는 동안 다윗은 도망을 갔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의 공동체와 성령의 공동체는 함께 가야 돼요. 말씀만 뾰족하게 남아있다고 해서 이거는 너무 파리하죠. 성령만 뜨겁게 있다고 해서 이 기초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이것은 지금도 이 두 개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남한하는 공동체를 그래서 주목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을 간 다음에 뭐 죽기 살기 도망갔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로세와 굴이 같은 단어예요. 로세와 굴이 같은 단어인데 거기에 거의 뭐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400명 가까이가 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600명인가요? 600명이었던 것 같은데 21장에 보니까 몇 명인지 생각이 400명. 남자만 400명, 20살 이상 400명이니까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2000명 가까이 됐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곳이니까 단지 조그만 굴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산속 깊숙이 있었고 은신처였고 그런 곳에서 그가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같이 지도하고 조직을 만들고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었던 이 사람들, 사무엘이 키운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둘람 공동체와 이후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중요한 멤버십들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준비한 게 사무엘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지원해 준 게 사무엘이고, 저는 사무엘이 물론 처음에 사사로서의 일들을 잘한 것 대단히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왕 다윗왕을 세운 것도 중요한 일을 했죠.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을 키운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저는 사무엘의 지도력이 여기에 있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더한공동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 그 성경 읽기표를 제가 이렇게 뒤에갖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목이 라마나요입니다. 라마나요 성경 읽기표. 제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 라마나요 같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아둘람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저는 다음 공동체가 쓰이면 좋겠고, 저는 제 비전과 꿈은 거기에 있고, 사무엘을 그러는 것이 참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은 25장 1절에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사라진 겁니다. 장사도 라마에서 지냈어요. 라마에서 장사를 지내고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으로 내려가니라. 다윗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무엘은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25장 1절의 말씀이 딱 그거예요. 사무엘이 죽었더라, 바람강에서 장사했더라, 다윗은 바람강으로 갔더라. 자기의 길을 갔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준비할 때 준비할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정말 목숨을 걸고 때로 피해를 감수하면서 감당하고, 저는 그것이 사무엘의 지도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로부터 나온 이제 왕조들, 다음 주부터 우리 사울 왕서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